오늘의 큐티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입니다. 제목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 방법.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에 와서 유대인들에게 희망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혈통이라는 테두리에 갇혀 자신들은 여전히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겠다고 착각하지만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을 언급하면서 희망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로 북이스라엘 아합 때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남은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도 남은 자들이 있으며 율법을 전혀 몰랐던 이방인들이 은혜로 구원을 얻었듯이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은혜로 구원을 얻을 사람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또한 동족인 유대인들을 향한 구원의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구원의 대열에 들어선 이방인들을 질투해서라도 복음을 받아들일 유대인들을 생각하며 여전히 희망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의 비유를 통해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본래 원가지였던 이방인들이 교만하여 꺾여버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들이 교만하거나 자랑했어도 안 된다고 권면합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은 유대인들에게 당부, 17절부터 24절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권면하다. 13절에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아직 가보지 않은 로마 교회인데 로마 교회는 유대인으로 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과 이방인으로 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차례 자신은 이방인을 향하여 선교한다고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은 이방인에게 향하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바라는 것은 아무쪼록 자기 동족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질투심을 일으켜서 그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싶은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도 바울은 여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15절에 보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어 세상과 하나님의 화목, 화해를 이루는 것이라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삶을 주심이 아니면 무엇이겠냐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12절의 말씀을 계속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것이 세상, 즉 이방인의 세계와 화목을 이루는 길을 열어주신다면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은 종말적 완성으로 보는데 바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삶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6절에 보면 처음 익은 곡식 가루를 가지고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에 대해서 민수기 15장 18절부터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반죽과 나무 뿌리 비유는 바로 이중적인 비유인데 이스라엘이 비록 버림을 받았지만 궁극적으로는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희망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뿌리는 유대인들의 조상을 의미하고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입었다면 당연히 그들의 후손도 유효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여기에서 원가지는 유대인들이고 돌 감람나무, 야생 올리브나무는 이방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11장 16절에서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고 표현합니다. 17절에서 말하는 참 감람나무, 참 올리브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꺾인 가지는 복음을 거부하였던 유대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돌 감람나무, 야생 올리브나무는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잘려나간 본래 가지들, 이스라엘, 유대인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비록 자랑하더라도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여러분들을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주는 권면 가운데 명심해야 할 부분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유산에서 몫을 나누어 받아서 살아간다는 사실과
그 때문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대하여 우위를 주장하거나 자기네의 공적을 내세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19절부터 22절 단락은 칭의론의 비판적인 척도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시키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단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래 나무에 붙어있던 가지들도 아끼지 않으셨으니 저 붙은 가지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의 믿음에 대하여 교만하거나 자만심을 품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멸시한다면 이방인 그들도 동일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이 나옵니다. 인자하심과 준음하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자, 사랑에 거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에서 믿음에 근거하여 굳게 선다는 의미가 바로 22절에서 하나님의 인자에 의지한다는 말과 서로 상통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본래 돌 감람나무, 돌 올리브나무에서 잘려서 그 본성을 거슬려 참 감람나무, 참 올리브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본래 붙어있던 이 가지들이 제 나무에 다시 접붙임을 받는 것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라고 불신앙으로 버림받았던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입될 것이라는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24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본래 가지였던 유대인들이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여지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돌 감람나무로 여생을 보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능력으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어 그 진액을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생각보다 앞서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질병과 진로와 모습을 고치시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여전히 잘려나간 가지, 즉 동족인 유대인들을 향하여 도전합니다. 마음을 바꾸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본래의 모습대로 회복될 것이라고 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주변에 낙심하여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잃어버린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그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한다면 다시 접붙임을 통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돌 감람나무 가지보다 더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신앙을 잃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도하고 도전해야겠습니다. 이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나도 이어받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